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히 묵상 기도하심으로 3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품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이 새 힘을 돋는 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의 환경이 변하듯이 우리들의 신앙 역시도 다시금 새 힘을 얻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봄이 와서 모든 만물들이 새 힘을 얻고 새롭게 성장하듯 우리의 믿음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힘이 필요해서, 주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고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오며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아멘 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오늘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완전하지 않고 아름답지 않을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나날이 새로워지는 귀한 모습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독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십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가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춤추고 신나서 목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 설교 시간에 아멘 크게 하시는 목사는 춤추고 설교합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목사님께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에 드렸던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부흥회 하실 때마다 강사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여러분, 강사 목사님이 오십니다. 귀한 분을 모셨으니까 여러분, 제 설교할 때는 아닐지라도 이 강사 목사님 설교하실 때는 아멘 크게 하십시오. 우리 강사 목사님이 신나서 모든 것까지 싹싹 긁어서 뽑아 먹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아멘 크게 해달라고 하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저 조그만 목사예요. 그쵸? 아멘 크게 해주셔서 저도 힘 좀 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로 예배 들으시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다. 마음이 불편해서 또 출타하셔서 못 들으시는 분 계신데 기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함께 또 격려하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가 필요하신 분들, 어떤 분들 저한테 기도를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더 많이 요청해 주셔서 제가 더 열심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에드몬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어찌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바뀌지는 않는 것 같은데 쇼핑몰에 가보면 많이들 이제 안 쓰고도 다니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교회들이 어떤가 해서 보니까 다른 교회들 역시 또 이것 때문에 목사님들도 고민이 되시나 봐요. 근데 다른 교회도 어떤가 보니까 아직까지 다른 교회들 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 쓰시고 같이 예배 드리셔서
우리가 마음에 불편함 없이 예배드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52주 성경 암송 챌린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말씀 묵상을 가운데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계속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도 이렇게 말씀을 어떻게 딱 정해놓고 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지난주에 뭘 했지 했을 때 잘 기억이 안 나요. 매주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그 빈칸 채우긴 하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들 묵상하시면서 열심히 암송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좀 해주세요. 이번 주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토요일 새벽 7시에 주일 날이 있습니다. 일주일 한 달을 시작하는 귀한 날입니다.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오셔서 기도하면서 예배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기대하고 계신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가운데 또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깨달아 알고 그 기대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고 나가는 그런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기대하시는 바를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그 기대하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셨기에 이를 위해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이 땅을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어떤 것이며 그리고 우리 기대하심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우리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의 성에 올라가시는데 굉장히 평범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지금껏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아닌 이 변방 근처에서 주로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계속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무대로 다시 들어가시는 그 첫날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출정식과 같은 그러한 날이지요. 이런 중요한 날인데 왜 예수님은 멋있는 백마나 아니면 당시 사막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타고 다녔던 낙타를 타지 않으시고 어찌 보면 굉장히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까? 왜 그러실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신 것이 없으셨고 제자들도 그랬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멋진 백마나 아니면 낙타를 구할 수 없어서 그런 것에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었을까?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2절 3절에 보면 새끼 나귀를 얻게 된 과정이 나옵니다. 2절부터 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오늘 여기 보면요, 맞은편 마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1절에 보면은 벳바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다니라는 지명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베다니라는 지명으로 나옵니다. 이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나귀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주인이 쓰시겠다고, 내가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주인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 스스로 주라고 본인을 분명하게 지칭한 것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분명히 주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주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모든 것의 주인님이 되심을, 그것을 분명히 보이고 계십니다. 주가 쓰시겠다라. 주인이 쓰겠다고 하니까 그냥 가서 가져오라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갔을 때의 실제 그대로 되어집니다. 아마 제자들도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성경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 굉장히 강한 어떤 기억을 남겼다. 이런 뜻이겠지요. 주께서 쓰시겠다 했을 때 그 주인이 새끼 나귀를 아무 말 없이 줬다면, 주께서 쓰시겠다 했을 때 100마리나 아니면 정말 멋있게 생긴 잘생긴 말이라든지 군마라든지 아니면 정말 말씀드렸듯이 하다못해 낙타라도 얼마든지 원하면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능력이 안 돼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건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일부러 어떤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4절 5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새끼 나귀를 타고 돌아가신 것은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대로 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오실지, 누구의 자손으로 오실지가 모든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요, 갈릴리 지방에서, 나사렛 지방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어쩌다가 맞아떨어진 이런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연히 어쩌다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계획 가운데 행하셨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무엇을 타고 들어가실지까지도 정확하게 세밀하게 계획하셨습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계획하는가 좀 볼까요? 오늘 7절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6절부터 볼까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가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다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 어미가 있고 새끼가 있으면요, 보통 어느 걸 탈까요? 어미 나귀를 탔겠지요. 새끼 나귀보다는. 나귀는 보통 작거든요. 그래서 성인 어린이 타면 발이 땅에 살살 끓일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새끼 나귀라면 더 했겠지요. 그리고 좀 새끼 나귀를 성인 남성이 타긴 좀 안쓰러운 것도 있고 좀 폼도 안 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있는데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 그것은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분명히 새끼 나귀를 탈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스가랴서 9장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를 탄다고 분명히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귀를 탈 거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마리 아기 중에 어떤 거요? 작은 것, 새끼 나귀 탈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무엇을 타고 가실 것까지 정확하게 세밀하게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 세상에 우연은 결코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 마리의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가 있다. 이 아사리온은 만 달란트의 16분의 1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캐네디언 달러로 얘기하면 한 $1 정도라고 얘기해요. 두 마리의 $1 정도로 팔리는 이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한 나귀가 태어났고 그 나귀가 자랐고 그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까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신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살아가는 순간 마주하게 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어떤 일이 터지고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순간 임기응변식으로 땜빵식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고 계실까요? 우리가 마주치는 일들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그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 분명하다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자녀로 부르셨고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이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들한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기 때문에 이 일은 나한테 좋은 일, 이 일은 나한테 나쁜 일, 이 일은 나한테 슬픈 일, 이 일은 나한테 기쁜 일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 됐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모든 일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 좋은 일, 나쁜 일은 없습니다. 단지 이루어 가시는 선한 일이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계획이, 여러분 해나가는 일들이 당장 내 생각과 내 플랜과 달라 보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졸이거나 마음 낙심하지 마시고요. 우리를 향한 이 아름다운 계획이, 그리고 놀라운 일들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알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 놀라운 일들, 우리들의 사명은요, 하나님께서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약성경 스가랴에서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이요 메시아의 출정식과는 어울리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고 성에 들어가는 일지라도, 그것이 내 뜻과는 다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순종하면서 나가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님 앞에 닥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생길 많은 고통들, 어려움들, 고난들을 접하게 되고 만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겪게 될 많은 고통들이 있음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것을 볼 때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왜요?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해, 이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순종함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셨고 분명히 믿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한 이 하나님이 어떤 일이든지 반드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 나갈 때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입을 삐죽삐죽거리며 비웃는 비웃음이 있을지라도 나귀 새끼를 타고 묵묵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걸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요, 하나님께 뜻과 뜻에 맞춰서 순종해 나가는 이 길이 죽는 길 같으나 이 길이 사는 길이며, 망하는 길 같지만 흥하는 길이며,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되는 길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으시면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명일로 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길 좋아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길 좋아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래서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왕들은 심지어 내 자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의 지도자가 그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20장, 21장 바로 앞에 있는 20장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와서 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셨을 때에 내 한 아들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다른 아들은 예수님의 왼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길 원하는 자는 먼저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말씀을 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섬기기 오셨습니다. 우리를 섬기기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때로는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주님께 실망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대신 기꺼이 죽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출정식은 세상 다른 왕들의 출정식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새끼 나귀의 등에 타고 나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왕들의 모습과 다른 것처럼 너희들 역시도 세상 가운데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세상 가운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기꺼이 새끼 나귀의 등에 타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새끼 나귀라니. 어떻게 저렇게 하찮은 것 위에 나를 세울 수 있지? 대접하기보다는요, 대접받기를 기뻐하고 주기보다는 더 받고 싶어하고 남을 세우기보다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우리 속에는 다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남목사 저부터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받기를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주기를 먼저 해야 된다. 주되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해서 줘야 된다. 어디까지? 끝까지.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들을 놀랄 만큼 섬기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놀랄 만큼 여러분 낮아지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놀랄 만큼 대접하십시오. 그와 같이 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요.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펼쳐지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새끼 나귀의 등에 타셨지만 이 세상 어떤 왕보다 더 존귀한 왕이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꺼이 선택한 그 자리가 나귀의 등, 새끼 나귀의 등처럼 낮은 지위일지라도 그 자리가 결코 낮은 자리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에서 9절 말씀 읽습니다.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제자들은 먼저 옷을 벗어서 새끼 나귀의 등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요 그들의 겉옷을 펴서 길에 깔았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나무 잎을 베어서, 그러니까 종려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종려나무 잎을 베어서 길에 펼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아무튼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찬양합니다. 제자들과 이 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오실 그 메시아인 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면 지금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로마의 많은 이들을 물리치고 자신들을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몰랐습니다. 아니, 제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최소한 3번 이상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마다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봤죠.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막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명령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를 통원해서 나를 오른편에, 내 형제를 왼편에 높은 자리에 세워주십시오.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꿈의 무대였습니다.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무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과 그 많은 군중들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길을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자기들을 위해서 행해질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소리치며 환영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신 일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원하던 대로 바라던 대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들은 무기력하게 되신 예수님을 보면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불과 며칠 안 됐을 때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낫겠다고 소리치며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섭니다. 이들이 주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며 노래한 것은 예수님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 그분으로 해서 노래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주님을 노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하루가 싹 변해버리는 분노의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 차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들의 모습과 찬양과 이 모든 것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를 우리가 이루어 갈 때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목적이며 방향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목적과 방향입니다. 속도가 아닙니다. 내가 왜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지금 찬양하고 있나? 내가 왜 지금 기도하고 있나? 내가 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이와 같은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으면요, 방향이 잘못되게 되고요, 이 방향이 잘못되면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멀리 가버리는, 그래서 다시 돌아오려면 더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다한다 말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목적과 방향입니다. 여러분, 단 한마디의 찬양, 단 1초간의 기도, 예배드리는 그 순간순간 늘 언제나 주께서 원하시는 찬양, 기도, 헌신,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주님께서 주님 되심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찬양, 기도, 헌신, 예배, 봉사, 이 모든 것들이 될 때에 주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주께서 기대하시는 것들이 하나하나 매일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하심이 있고 그 기대하심을 이루어가는 방법들에서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계획 속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위대한 계획을 펼쳐 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구약의 예언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신 그 예수님처럼 내 마음,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과는 다른다 할지라도 그것에 그대로 맞추어 순종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심으로 세상의 왕들과 다름을 보이셨던 그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내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산나 찬양하면서 겉옷을 펼쳤지만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생각과 달랐을 때에 예수님보다 돌아섰던 많은 군중과 제자들과 달리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생각이 늘 언제나 주님께로 맞춰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계속 걸어가다 보면은요, 오늘의 삶이 어제의 삶과 똑같은 것 같지만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걸어나가다가 이제 정말 내가 끝에 왔어.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끝에 섰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메시아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낭망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다 끝났어.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죽음 가운데 부활이라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신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 나는 끝이야. 마지막 순간에 섰어. 그 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잡고 있었던 것, 내가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것들,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임을 기억하시라는 말입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기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 이루신 놀라운 계획들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끝내 이루어 가실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면서 겸손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하루하루 맺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여준 그 예수님처럼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믿으며 나아가는 삶들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그렇게 다짐하고 나가지만 세상 속에서는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또 쓰러지고 넘어져 있으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순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내려놨을 때에 그 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계심을 분명히 믿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포기한 이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계심을 분명히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들이 어제, 오늘, 내일이 다른 삶으로 변화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줄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을 써주시옵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귀한 삶으로 매일매일 연그러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일들을 주님 기대합니다. 이 많은 일들이 오늘 하루하루가 밑받침되어서 걸어나가면서 주님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들을 주장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 삶 순간순간 주님 손잡고 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잡아주시옵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송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말씀드리며 주의 길을 따라가길 원하는 주의 사명을 잘 감당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의 삶들 순간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